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사계절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외국에 나가서 있어 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저 사무실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사우디에서 한 7년 정도 사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또 아프리카에서도 한 1년 정도 계셨고.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의 계절의 변화,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로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 마당에 보면은 큰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겨울에 되면은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봄이 되면은 새싹이 돋고요. 또 꽃이 피고, 바람이, 올해는 태풍이 와나서 바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뭐가 많이 떨어져요. 꽃도 떨어지고 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가을에 되면은 그래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 남아있는 게 좀 있었는데, 올해는 떨어진 것보다 아직도 나무에 달려있는 것들이 많아요. 나무 가지들이 아주 많이 휘어졌더라고요. 이 가을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있어서 자라서 그런지 가을 되면 냄새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 가을의 냄새를, 저는 이제 타는 냄새 있죠. 태웠을 때 그 냄새. 쓰레기를 태우는 건 아닌데 가을 거지가 끝난 뒤 밭에서 불을 놔서 타던 냄새. 또 저녁이 되면 이제 저녁을 짓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떼던 냄새. 또 소 여물들을 끓이던 그런 냄새들. 저희 집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가을이다 그러면 그 냄새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 가을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차례하고 있는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근심 같은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파괴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왜?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찬양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을까요?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이 주장하면은 그 삶은 긍정적이고 또 소망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마음이 되어서 희망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즐겁고 복된 삶을 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은 임대라는 프랑카드를 붙여놓은 집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전에 그래도 그런 게 있다가 얼마 있으면 또 뭔가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고 뭔가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좀 적어진 것 같은 그런 거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기쁜 일을 이 세상을 보면은 찾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눈을 돌려 이 세상을 지구에 봐도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리가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환희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별로 찾기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또 경쟁에 찌들어 사는 참 불안불안한 삶들을 영위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 위의 모든 인류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더라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령입니다. 되라. 권면하는 게 아니라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게 아니라 되라. 돼야만 된다.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바울은 이 성경 자기가 쓴 글들 가운데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그 교리에 따른 삶의 모습을 실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도 4장에 4개의 장인데 그래서 1장과 2장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담고 있고요. 3장과 4장에서는 이 교리에 따른 삶의 실천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전하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3장과 4장에서 그래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17절까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서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라. 이 말로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감사라, 이 원어로 된 헬라어로 된 성경에는 이 감사하는 자, 감사하라, 17절에는 감사하라 이 말을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사라는 말을 유카리스테오. 근데 16절에도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근데 여기서는 다른 말을 썼어요. 어떤 말을 썼냐면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카리스라는 말과 또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둘 다 감사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말에서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감사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말이 감사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금방 예배 마지막 찬양의 은혜였어요. 은혜, 은혜, 은혜를 찬양했잖아요. 그 은혜라는 말 속에는 감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감사,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이 떨어질 수가 없는 말이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찬양하지만 그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감사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감사라는 말을 다른 단어들을 활용해서 계속 감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한없이 큰 감사, 다양하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그곳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제사 제물은 어떤 것을 드려야 하고 또 그 제물들은 어떻게 손질해야 하고 제사를 끝낸 뒤에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레위기의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분명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었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위기가 제사의 그 복잡한 자세한 것들이 필요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 잡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필요를 가르쳐야 하기만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이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 제사가 바로 예배를, 오늘날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줬던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읽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감사하라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되어져 있다라면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자꾸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들이 삶 속에서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는 우리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할 때는 마땅히 감사할 것이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 거듭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가 지금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이 융성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새 사람이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만 할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흔히 거듭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만 할 죄인들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옛사람이 죽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을 받거나 멸망당하지 않게 된 것. 오늘 우리들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 중에 감사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하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음을, 우리가 거듭났음을, 죽을 죄인이 다시 살아났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께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주님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을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을 감사, 절망 중 위로를 감사, 측량 못할 은혜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이 찬양에는 감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10가지가 넘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는 아직도 절반뿐이 못한 거예요. 구원받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감사가 계속 발견되고 계속 쏟아진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17절 말씀에 또한 감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명령을 주셨다고 했는데 또 17절에서는 감사하라 다시 또 명령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왜 또 감사라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다 이 만나와 같은 것들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나가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만나요. 그 만나로 배불리 먹으면서 행군했습니다. 근데 만나의 특징이 뭐예요? 만나는 하루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많이 내일도 먹어야지 하고 걷어놨던 거 하루가 지나면 썩어져 버려서 먹을 수가 없게 되세요. 근데 은사도 그래요. 은사도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됩니다. 활용하지 않으면은, 놓치면은 소멸되는 게 또한 은사예요.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안주하면 그 성령 충만함도 소멸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주신 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소멸돼요.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 계속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한 삶이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감사의 자리로 원망과 불평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했으면은 어제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해서 내일 또 감사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를 해야 우리가 감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감사를 또다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오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기적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고쳐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소리를 들은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지금 현재 자기 몸은 아직 나은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그 말 믿고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삶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9명에 낄까요? 1명에 낄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할 거라는 얘기예요. 9명은 자기 고침받은 것을 보고서는 더 달 뛰어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자기 갈 길로 갔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9명은 자기 몸을 치유받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돌아와 감사한 이 한 사람은 영원 구원까지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니까요. 더 큰 감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셔서 더 큰 감사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됐냐? 거기서 멈추지 말.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친 도리를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해를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 속에 욕심이 생겨날 때입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로 이어져서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사가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 먹고 행한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잘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만사가 형통케 되도록 축복하시겠노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만사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재생산의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수하고서 자기 창고에 가득 차고 남아서 창고를 새로 지어서 거기도 가득 채운 부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부자의 생명을 그날 밤에 거두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4장 20절을 보면은 벳세다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것을 내어드렸더니 그것이 5천 명을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앞에 드릴 때에 그 드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광주리 이상의 놀라운 남김의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서 재생산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선택이나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꼭 해야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경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